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은 어떤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악지대, 산악지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험준한 그런 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노래들을 보면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산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를 보면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지은 이 시인은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 무명의 시인은 아마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멀리서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은 저 예루살렘이 저 시온산, 그 시온산이 아주 튼튼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반으로 되어 있고 아주 튼튼한 산이라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튼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것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와 같도다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같은 고백입니다. 시온산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자, 2절을 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지금 저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산으로 두름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다. 이건 참 은혜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을 귀찮게 여겨요. 번거롭게 여겨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귀찮게 여겨서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으냐? 나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그냥 내려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제 예루살렘 산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어떻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통치할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지시하고 뭐 이렇게 명령 내릴 때 쓰는 막대기. 그러니까 권세의, 권력의 상징이죠,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통치, 악한 사람들의 힘, 악한 사람들의 권력.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거짓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거짓돼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결국에 악한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선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에서는 세상이 악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멸망하게 되느냐?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짓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같이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법 쓰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짓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악한 짓을 하면 악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정직하게 살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125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 125편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시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거짓되어 있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이 다 악한데 거기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분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보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적으로는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건물이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 믿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몇몇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서 그 가운데 지은 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 그 아주 거짓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겁니다. 내가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하면 참 살기 편할 텐데, 돈도 잘 벌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도 안 받고 조롱도 안 받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의로운 길로 가게 되는 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5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할 때 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못된 짓 할 때 제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가 참 편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못된 짓 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조금 뒤에 나오면 죄를 범하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죄인들은 죄인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닌대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못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큰 일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속고,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기 잘 치는 사람을 만나서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도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사람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못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꼴 좋게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선한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난 거냐, 내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난 거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선한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 많이 만나야, 그래야 내 연약한 이 믿음이 세워지는데, 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조롱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분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 노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입니까?
나만 정직하게 살고 남들 다 못된 짓 하고 다 편법 쓰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뭐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이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 물컵은 제가 여기에 놔두고 아무도 이 물컵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물컵은 여기에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 안 그래요. 가만히 둔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순간 밑으로 훅 굴러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더 발버둥을 치고 더 올라가려고 할 때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노력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